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를 누가복음 9장 28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산 위의 경험, 산 아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두 가지가 변화가 됐죠. 첫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고, 두 번째는 그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왜 이 두 분이 나타났죠? 모세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 엘리야. 구약을 성경에 율법과 선지서, 때로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게 율법과 선지서인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구약은 어떤 책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성경은 그때 예수님 때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을 나타낸 거죠. 구약은 바로 모세 율법인 토라와 이제 선지서를 나타내죠. 그게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죠. 오실 예수,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은 30에 팔릴 것도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걸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시편 22편에 말씀하시고, 참 구약에서 또 시편에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서를 대표하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베드로가 딱 영광 가운데 나타난 수천 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이 엘리야를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This is 모세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 딱 알아본
벗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렇겠구나. 우리 예수님 12제자 본 적 없고 사도 바울 본 적 없어도 천국 가면 딱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롭게 모인 분들 가운데나 또 어떤 일반인들 가운데 가도 느끼잖아요. 이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분 은혜가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느끼는 것처럼 천국 가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별력이 바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자, 그럼 그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공중에서 정상회담, 3자 회담을 하는데 회담의 의제가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게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문제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 별세 사건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죠. 그 십자가 사건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의 핵심 얘기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별세 얘기를 참 하신다는 건 얼마나 의미 있고 놀라운 참 말씀인 거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이 인생의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별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죠.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 얻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여줬냐면 출애굽 사건 때 보여줬어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 많은 노동력을 읽기 싫어서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정말 엄청난 그 기적이 많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안 움직여요. 근데 맨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정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나가고, 이 피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 피의 사건 때문에 바로는 이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장롱에 있는 검은보화까지 싸서 내보내는 것은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바로가 두 손 바짝 드는 것처럼 그 9가지 재앙이 기가 막힐 재앙이라도 바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니까 완전히 바로가 두 손 드는 것처럼 이 마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피해 사건인 거죠. 피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능력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계속 원해요.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유명했으니까 새로운 얘기, 지식을
철학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정말 박식하고 가말리엘 문화라도 유대인은 표적을 원해서 바울이 표적을 많이 행할 수 있지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들의 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지혜를 전해주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저주받은 거니까 끄리끼게 여기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얘기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참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잘 쓰는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지혜가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식한 사람인데,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죄에서 이끌어내고 저주에서 이끌어내고 사망 근세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의 세력에서 이끌어낼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정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에 자랑을 8가지를 하거든요. 난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이 흠이 없고 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십자가 얘기, 별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삼자 회담이 벌어지는데, 이 세 제자가 깜짝 놀랄 일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 시간이 어떻게 조냐? 하여튼 제자들의 주특기가 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주님도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렇게 졸잖아요. 아니, 졸 때 졸대로, 이때는 그럴 때는 졸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변화산에서 이렇게 졸까? 하여튼 그래 깨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이들이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영광을 봤대요. 그리고 두 사람, 모세와 이 엘리야를 봤대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작은 일부분의 부분을 이들이 그 천상에서, 어떤 의미로 저 산 위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로마 10대 박해 중에서 제일 어려울 네로 황제 때 이 사역한 자가 베드로예요. 그 극심한 이 핍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걸 어디에 기록하냐면은 베드로가 네로의 그 후반기일 때 AD 66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순교하거든요. 이게 순교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데 그 환난을 경한 것, 가벼울 경자 경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때문에. 그럼 바울은 이 영광을 언제 봤냐? 삼층전에 올라가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것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었고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동력도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의 환난은 경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광은 영원히 중한 것처럼 생각되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받는 환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영광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인내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기만 해보세요. 베드로 1장 16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친히 봤다. 그 위엄과 영광을 친히 봤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직접 들었다는 거야. 이것을 잊지 못하고 순교 직전에 기록한 베드로후서에도 이 사건 변화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천국이 저렇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오늘의 고난을 다 뚫고 나가게 된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성령 수양회예요. 성령 수양회. 여러분이 기도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한 100명, 150명 이 정도밖에 은혜 이제 하는 분 외에는 이번에는 그만큼 가고 내년에는 또 한 번 전 성도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가고 1년에 한 번 오살리 기도원에 전 성도들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데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어떤 초월의 세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모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원동력이 되는 너무나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냐면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베드로를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산 위에서 살자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김천의 용문산이라는 옛날에 나온몽 장로님이라고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뭐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는데 거기 언제 한번 가볼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뭐 폐허가 됐던데 그 산중턱에 신앙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참 그분들이 역사를 많이 일으킬 때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집을 팔고 전답을 다 팔고 아예 산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살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건 근데 성경적이지 않죠. 박태선 한참 할 때 전도관이라고 아예 신앙촌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고 싶고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 내려가고 싶다고 이 산 위에 살자고 이랬지만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산 위에 꼭 올라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와서 살 곳은 산 아래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빛을 받아서 내려와 살 곳은 산 아래 세상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 은둔해서 산속에 깊이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불교를 통해서 변화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들은 속세를 떠나니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자리 잡을 곳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위험수가 있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세속화라고 해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이나 바다에 배가 있어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배는 꼭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 돼요. 뭐 배가 산 위에 있어 본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배는 바다나 강에 있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배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물 위에 있어야 되지만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세상에 떠 있어야 되지만 그 바닷물이, 강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깨어 안 있으면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면 변질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질되는 게 더 커버리면 우리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죠. 여러분 신앙에도 언제나 은혜 받는 자리에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살아낼 장소는 은혜 받아서 교회가 은혜 받는 자리라면 은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성화시킬 곳은 바로 가정이고 일터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는 산 위만 오늘 베드로처럼 그러면 여기서 살자고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꼭 머물러야 된다.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산 위에 머무르고 교회에 머무르고 은혜 받는데 힘을 써야죠. 근데 은혜 받으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정인되는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 이것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는 뭐냐? 산 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밑에 지금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지금 거품을 품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산 아래에 현장이 있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해결 능력이 없어요.
왜? 위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우선순위예요. 거기서 초월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맛본 자만이 산 아래 내려가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 위 은혜 받는 자리로 먼저 가야 되죠. 거기서 철저하게 은혜를 받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밑에 은혜 받지 않는 제자들의 특징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능력 안 입으면 무능해서 세상에 있어 봐야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뭐 존재의 목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 받는 자리로 먼저 가야 돼요. 능력 받는 자리로 먼저 가서 능력을 먼저 받아야 세상에 들어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세상 속의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은혜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요새 성령 기도회, 금요일 저녁에 성령 기도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강단으로 나오라 할 때 지난주도 빽빽하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두 분이 방언도 받고 이랬다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기도할 시간이 제가 필요해서 안수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수 기도도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다시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능력을 덧입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 삶인가. 산 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산 아래의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먼저 머물러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능력이라서 이 땅의 문제 해결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자만이 산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